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기록감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니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행하냐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좀 준비할 것이 있어서 책을 좀 찾아보다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으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베스트셀러이며 또한 스테디셀러이기도 한 책입니다. 제가 책을 사면은 표지 다음 장에 언제 샀는지 날짜를 적어두는 습관이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에 샀더라고요. 책이 2006년도에 발간이 된 책이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이상하게 제가 책꽂이에만 꽂아두고 펼쳐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13년 동안 손이 가지 않다가 이번 주에 손이 갔습니다. 제가 무슨 반골 성질이 있는지 이상하게도 너무 유명하거나 또 유행을 탄다 싶은 것들은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만 보고 그냥 간증 위주의 선교사님이 어렵게 사역하시면서 간증 위주로 담긴 책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제쳐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책을 펼쳐서 읽는데도 역시나 선교사님이 좀 어렵고 힘든 유학생활과 또한 몽골에서의 선교사 생활들 중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중심으로 펼쳐진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열어본 책은 좀 다른 기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제가 선교사님이 겪은 만큼의 어려움이 없을지는 몰라도 제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족한 은혜를 똑같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유학은 가지 못했지만 갔었더라면 정말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혹시 꼭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선교사님이 받으신 그런 또 은혜를 겪었을 텐데라는 또 아쉬움도 같이 남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책 내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면서 정말 자신을 비워내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가감없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 잡혀 사는지도 보여줍니다. 책의 초반에 보면은 자신의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을 예화로 얘기해 주십니다. 하루는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다는 건 이미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한참 쇼핑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손에 들고서는 이제 계산대 앞에 선 것이죠. 이제 계산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그 위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고 다시 내가 받아야, 그리고 건물을 나가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아빠가 달라고 하는데 저거 잠깐만 찍고 다시 줄겠는데 아이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왜냐하면 내 손에서 벗어나면 내 게 아닌 것처럼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손에 꼭 쥐고 내놓질 않습니다. 몇 번 어르고 달래고 해도 울지언정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이와 물건을 통째로 계산대에 올려놓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바코드를 찍고 그제서야 그 쇼핑몰을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누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어떤 때와 장소와 시간까지 맞춰서 간절하게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이미 먼저 있는 것들 또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먹을 펴야 비로소 빈손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양손에 가득 쥔 채로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곳저곳 힘들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고민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고 교회도 작고 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국내 상황은 사실 조금씩 가라앉고 조금씩 잡혀가는 분위기이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는 이제 시작하는 추세인데다가 외국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 혜택 받기도 어렵고 또 동양인이란 이유로 차별도 받고 위협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교회인지라 점심 식사와 교재가 없다 보니까 헌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께 적긴 하지만은 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그러면서 사실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코로나로 수업을 할 수 없는 날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수입도 줄고 상황도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드리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남들이 보았을 때 또는 지나가서 나 스스로 생각했을 적에 혹시나 내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자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보낸 것은 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교사님께 연락을 취하고 헌금을 보내드린 이후에 제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교회에서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 메일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라며 격려와 함께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헌금을 보내셨다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이 제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 제 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을 행했을 적에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의 간증책에서 보지 않고 제 삶에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별 설교 13번째 순서로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들의 반복되는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돌보심으로 악한 입술을 찬양과 고백이 나오는 입술로 만드시는 주님을 또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돌보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마치 여러 편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책 같은 느낌을 줍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적에 이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들 중 많은 내용들이 사사기 내용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얼마나 멋지게 전쟁을 했고 활약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 멋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으며 체험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사사들이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조금씩 관점이 바뀌면서 사사기가 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요. 마치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편지를 쓰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쓰죠? 군인 아저씨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늠름하고 건강하고 하신 멋진 군인 아저씨께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이 먹고 나니까 어때요? 군인 아저씨가 이제 제 조카뻘입니다. 너무나도 어려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사사기는 제목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사들을 마치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그와 관련된 사건을 얘기해주면서 뭔가 사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성경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듯이 성경은 인물이 또는 어떤 한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사들이 실제로 재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장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재판을 하였다라는 말 외에는 실제적으로 재판관이라고 써여지질 않았습니다. 대신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을 치리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지역 거주민들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 문제는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역을 시킨다거나 혹은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만 못하게 하면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은 괴롭히는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내게 올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땅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혹은 전쟁광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곳 문화에 물들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가는 시절에도 그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대표적인 범죄 사건이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크나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작은 성 아이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 아이를 함락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랬죠? 이유를 밝혀보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였습니까? 그 땅에 아름다워 보이는 외투 한 벌과 또 금은 보화를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고 땅 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이처럼 민족 전체가 넘어지는 결과를 보여준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작은 죄 하나가 나 자신 전체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런 문제 없겠지 하는 그런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사로잡은 것들 중에 좋고 기름진 것, 그런 양과 소는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나중에 찾아와 질책하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허울로 가리면서 변명을 합니다. 눈에 좋아 보였던 양들과 소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밀물은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들어오지만 그것에 적응돼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새 위험할 정도까지 차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밀물의 위험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과 느슨해진 경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 결과를 너무도 자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12명의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벗어날 수 없는 악의 수레바퀴에 갇힌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가 두는 두 번째 교훈은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죄의 악순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누구를 죽였다거나 큰 사기를 쳤다거나 하는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는 것을 보고 사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가 당연히 따라와야죠.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데이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한 행동에 걸맞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멸하지 못한 그 지방 거주민들이 강성해지고 또한 쳐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럴 때면 그들에게 엄청난 무기들과 군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철병거가 수십 대 있었고 군인이 수만 명 있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원래 강했습니다. 가나안 안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부터 그들은 이미 중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개와 보호 아래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붙어보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니까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줄 것 같으니까 집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수십 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결과를 당한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뿐입니다. 그 아우성을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구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성 없이 그냥 부르짖는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처럼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내십니다. 죄를 짓고도 그 결과를 당하고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바로 그 사사들입니다. 사실 사사들 면면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성경이 조명을 예쁘게 해줘서 그렇지 그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능력을 입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구원 이후에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평화가 임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사사기에 사사가 한 명 나오나요? 이런 에피소드가 한 장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반복을 무려 6번이나 하고 사사도 12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평안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텐데 사람의 죄된 습성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크게 확장하면은 이 구약 전체의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절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평안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아예 습관까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볼 때면은 제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는 것 같아서 흠칫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괴롭고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힘듭니다. 말합니다. 그럼 또 주님이 또 말씀으로 제게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다가도 또 나를 흔드는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먼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방법 안에서 처리를 해보려고 그러는 악순의 모습을 저 역시 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끊으려면은 내 중심을 자꾸 비우고 내려놓고 한가운데 주인 대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연습,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단번에 결심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평생 운동을 해서 굳은 살이 생기고 몸에 습성이 생기듯이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각이 날마다 매일마다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된 왕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기 시대를 거치는 동안 그들에게는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옆 나라는 다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후반에 갈수록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도 그 구절로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사사들의 활약상이 삼손으로 끝나고 그 이후 이야기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내에서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호와께 드린다면서 마음대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힙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는 것이죠. 그리고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더 황당한 것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와달라고 말하고 그게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더 확장되는데 아까는 미가 한 사람 안에서의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단 지파 여러 사람들이 와서는 그 레위 사람을 협박합니다. 우리 지파에 와서 한 가족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니까 글로 갑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미가는 협박하고 죽고 싶지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봉양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나머지 12지파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유리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 율법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끝난 후 사사기 끝자락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뤄집니다. 역시 레위 사람과 관련된 일인데 율법으로 금지되었던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레위 사람은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겠다면서 시신을 12덩이로 나눠서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결국 그 일로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학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러한 사건마다 마치 변명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사건을 접하면은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그렇겠구나.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고 정말 잔악한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인 사무엘서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저자는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이후에 역사서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죄악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왕들에게서부터 끔찍한 범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행태를 보고 백성들마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찾을 때 왕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참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삼은 왕을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죄악된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골라낸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사기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처럼 보이는 왕을 찾는 것도 결국은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리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왕의 자리엔 참된 왕인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악순환이 끊어지고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400년간 반복되는 그 악순환에 정말 지치고 진절머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다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적과 그런 걸로 인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지독한 죄의 습성에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더 공감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패턴과 비슷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는 잠깐이고 죄의 결과는 오래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은 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삶은 선순환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시는 그러한 선순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진정 원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그 선순환되는 기쁨의 삶에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비워두고 그 자리에 주님을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두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